생명의 찬양, 오늘 처음 우리가 같이 들을 찬양은 찬송가 450장에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제가 이 연주를 드릴까 말까 바로 직전까지도 고민했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난주 수요일날 갑자기 여기 저기 거래처에서 우리 그 거래하는 거래처에서 팀장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갔는데 그분 이제 나이가 30대 한 중반도 안 됐었거든요. 결혼도 안 했고. 근데 그날 오전까지 저랑 카톡으로 너무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오후에 병원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죽었대요. 심정지로. 그래서 장례식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뭐
마음이 안 좋죠.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그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그런데 같이 인사하고 근데 이제 와서 돌아가서 그 같이 갔던 우리 직원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 준비가 됐냐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준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도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아침에도 부모님하고 인사하고 나왔다는데 어쨌든 사고는 아니었어요. 사고는 아니고 그냥 신경질에서 왔다는데 저렇게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갑자기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제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게 참 쉬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이 왜 하나님이 불러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잘. 근데 그렇게 불러가시면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그런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준비하라는 소리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질문을.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언제든지 데려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런 말 하려니까 너무 좀 너무한다 싶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현실을 그려주시던 감사할 수 있으면 항상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 날에 생명 주께 있는 우리 두고 하나님께 손뼉 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으로 모든
주께. 아멘. 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구나.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구나.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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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죄
이 시간에는 시편 13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조금 길지만 1절부터 24절까지를 한 절씩 바꾸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부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짓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문무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노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의 빛은 흑암이 신비지 못하며 밤이 낮과같이 빛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적하심이라. 주의 내세가 기이하며 내 영혼이 자살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오지 못하였나이다. 내 흔들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죄가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수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모습을 주의 죄를 싫어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배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평생에 하나님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이 덮지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온전히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기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계시의 기원으로 따지면 사도들과는 상관없는 독립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의 내용으로 따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는 우리를 핍박하던 바울이 전에 잔해하던 바로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사도들이 전하는 믿음을 핍박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바울이 바로 그 믿음에 바로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소문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바울이 전하는 것과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같아 하는 것이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참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통교회들이 제1차 공의회로 여기는 사도행전 15장 공의회가 생겨서 소집이 돼서 그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참 제1차 공의회가 모인 것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그 내용 문제 때문에 이 바울과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다가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식으로 공의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바울의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바울의 손을 들어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다는 걸 공인하게 이룹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을 이 참 갈라디아서에 기록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공의회에서 열려서 거기서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1절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러니 성경은 획 하나 점 하나도 얼마나 이 세심하게 표현이 됐는지 얼핏 읽었더니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나?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은인이고 스승인데 그런 표현을 쓸 수 없는 위치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한테는 함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함께 올라갔다 그러고, 디도는 제자니까 데리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으니까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두 번째 방문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 14년 후에는 어디로 기준을 해서 14년 후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참 공중에서 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기부터 14년 후입니까? 아니면은 아라비아로 갔다 3년 있다가 그 참 이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로부터 14년입니까? 3년의 차이가 생기기는 하지만 어느 것으로 보느냐,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기점으로부터 14년이냐 하는 것보다도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사도된 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만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이 참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자기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쭉 전했는데 그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고 예수님의 그 옛날에 있던 제자들도 사도고 같은 사도의 입장이라는 것을 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 14년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동행한 사람 이름을 두 사람 적었는데 하나는 바나바고 하나는 디도였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무슨 뜻이지요? 바나바, 나바의 아들이라는 뜻.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바가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나바, 나바의 아들입니다. 나바는 이 원래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었고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언비어 나바니까 원래 이거 느비입니다. 느비가 뭐냐면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선지자는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을 돕는 자니까 위로하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됨을 바울이 전향한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저게 또 누구를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왔나?
그래가지고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서 예루살렘을 15일 머물면서 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구를 만났죠? 게바를 만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를 못했고 아마도 다른 사람은 조심하는 차원에서 숨겼는지 어쨌는지 만나지를 못했고 그나마 바나바가 이 보증을 해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하고 공식적인 이 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15일쯤 머물렀는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 참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지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길리기아에 있는 이 안디옥이 왜 길리기아 안디옥이라는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길리기아 안디옥도 있기 때문에 혼돈하기 않기 위해서 그걸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래 이제 길리기아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가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로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가 스승이고 은인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기독교의 정통 역사에 서지를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상관없이 홀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 유명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뒤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가지고 이 복음 전하러 복음 선교 여행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쨌든지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참 1차 선교 여행을 가고 이 나중에 이제 참 갈라지긴 하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 보무교회에 돌아와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그 교회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잘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잘 되니까 사탄이 안디옥 교회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안디옥 교회를 혼란시켜서 없애기 위해서 이 유대에 있는 자칭 정통파 율법주의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활동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왔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사람, 겉으로는 똑같은 믿음의 형제지만 속으로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다.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참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졌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했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독교가 퍼졌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니까 우리가 누구라? 정통파야 정통파. 우리가 정통이야. 이걸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쳤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예루살렘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혼돈에 빠집니다. 2절입니다. 같이 계시를 인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질 하는 것이나 다른질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본의 아니게 바울과 바나바가 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2절에 보니까 계시를 인하여 올라왔다 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이제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이 이유는 뭐냐?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 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반대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밖에 없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참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장로들의 유전이나
할례 받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즐겁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안디옥에서 와가지고 이 뭐라고 합니까? 이래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 너희들이 아브라함보다 큰 자냐? 너희들이 모세보다 큰 자냐?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모세도 할례를 받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참 피 흘리고 순교한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다 할례를 받고 규례를 다 지켰는데 이방인들 너희들이 안 지키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 저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냥 구원관에 대해서 교리 문제에 대해서 혼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나는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자기 정통을 내세우고 예루살렘을 내세우면서 아니다. 이방인들이 뭐 유대인보다 잘났다고 우리들도 다 지키는 걸 너희들이 안 지키고 된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다투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투다가 결론이 안 나고 이 안디옥 교회가 혼란이 빠지니까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의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감동을 주니까 두 사람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뭘 했습니까? 내가 2절에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에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서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걸 이제 결판을 지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방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다 허물어지게 되니까 그걸 이제 결판 짓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가면 사도행전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로부터 갈라디아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너희 뭘 얻지 못하리라?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할례하고 구원하고 상관없고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러고 유대로부터 온 정통파들은 모세부터 내려왔는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러니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도행전 15년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하고 갈라디아 참 길리기아 안디옥 교회에서 막 서로 다투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줬는데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 건 난 모르겠고 우리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모세도 받았고 다 이때가 이제는 그 계명들을 참 그 장로들의 유도를 지켰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안 지켰냐? 너희들이 아브라함보다 크냐? 모세보다 크냐?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혼돈이 생겼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제 참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방의 전 가운데서 접하는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출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때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걸 제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이방의 가운데서 접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저희하고 유명한 자들을 동일 인물으로 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이제 참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참 다른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명한 자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유명한 자들 야고보와 게바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어떤 되는 그런 제자에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찾아가서 사사로이 나는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 하나님이 기적이 함께해서 사람을 고치고 안전매가 일어나고 기적이 났다 하는 걸 미리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사람들 다 모이고 그 당시에 12제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람 많은 데서 처음으로 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니까 일반적으로 큰 회의를 하기 전에는 뭘 하지요? 미리 의제를 내놓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가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요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가지고 이 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주 기둥처럼 여기는 베드로나 참 야고보나 요한 이 세 사람이 있는 데서 사도 바울이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자기 복음을 전하고
미리 동의를 받고 의논을 다 해가지고 참 공의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놓고, 그리고 공의회가 모였을 때 바울이 나서가지고 나는 복음을 이렇게 계시받았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고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행전 15장 그에 보면은 그때 많은 변론이 있고 토론이 있고 서로 막 다툽니다. 다투다가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일어서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 믿는 어떤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전하는 건 잘못됐다고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전해가지고 세워난 교회들은 다 헛것이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의 유전을 다 지켜야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참 나중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사도행전 15장 13절, 19절, 20절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를 맡고 있은 상태입니다. 형제들아 들으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고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고통을 당하고 지금처럼 약이 없고 뭐 항생제도 없으니까 잘못하면 할례를 행해서 굶으면 사람이 그냥 뭐 입원해야 되고 고생을 하니까 괴롭게 말고, 다만 네 가지만 지켜라.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은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참 예루살렘 공의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옳다고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공적으로. 그 다음에는 말을 못합니다. 공적으로.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외식하는 일이 나온다고 하는 것 보면은 참 아마 바울의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명한 자들에게 먼저 사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공적으로 자신이 이방들에게 전한 복음을 제출한 이유가 뭐냐. 오늘 읽은 2절 끝에 내가 다름질 하는 것이나 다름질 한 것이 다름질.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다름질로 많이 비유합니다. 다름질 하는 사람 중에 1등 해야 상을 얻는다고 그러고,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래서 이 참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한 것들이 헛되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명한 사람들에게 공인을 받고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배운 계시로 받은 거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이방에 세워놨던 교회 성도들이 혼돈스러워하고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흔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다 가라앉히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출해가지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재밌는 일이 나옵니다. 자, 3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간이 가요. 3절.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올 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누가 왔지요? 디도가 왔어. 디도.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니까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 말입니까? 안 받았다 말입니까?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런데 디도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예수를 잘 믿은 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된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참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디도는 그 뭡니까? 헬라인이었고, 그리고 참 이 뭡니까? 디도가 이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이방인인데 할례를 안 받은 걸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만약에 할례 안 받아서 구원을 못 얻는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만 모인 회의에 참석도 못 할 겁니다. 이방인들하고 함께 안 하니까. 이 참석도 못 하고 이 같이 취급도 안 해줄 건데 일부러
참 디도를 데려와가지고 이 할례를 안 주고 또 데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디도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차별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벌써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참 예루살렘에 오는데 바나바는 유대인이니까 상관없고 아마 바나바는 벌써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어릴 때. 바울도 어릴 때 할례를 받았겠지. 그런데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할례를 안 받은 디도를 일부러 데려와서 할례를 안 받았는데 이제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참 이 뭡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보면은 6월절 때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있는데 이방인이 6월절 음식을 유대인들하고 같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할례를 받은 후에 먹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할례를 안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해줍니다. 취급을 안 해주는데, 근데 일부러 디도를 데려와가지고 할례 안 받은 디도를 데려와가지고 할례를 안 받았는데 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을 안 했다.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에도 보면 야곱이 세겜에 유할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한테 참 몸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하고 당신들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같이 통혼할 수도 없는데 할례를 받으면 우리하고 같이 되니까 통혼할 수 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도록 만들어 놓고 할례를 행해서 아마 고통을 당할 때 칼로 와서 다치고 죽이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기화를 하기 위해서도 할례는 필수입니다. 안 받으면 안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2000년 동안 이어졌는데 창세기부터 나오는 전통인데 그걸 사도 바울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정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걸 허용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허용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강조를 하니까 마찰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갈라디아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돼서 맞아떨어지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성경을 읽고 준비하면서 참 놀라울 정도다. 그런데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한 이유가 뭐냐? 4절 봅시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만히 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4절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거짓 형제를 했어요. 형제란 말입니까? 형제가 아니라 말입니까? 형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짓 형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돼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해방하려고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게 해방이 넘어가면 종이 되니까 싸워서 지면 종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이 일부러 디도를 데리고 디도를 이 할례를 안 받은 채로 데려와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할례를 안 받아도 문제가 없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전부 다 교회들이 다 할례를 안 받았는데 그 할례를 안 받아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확립돼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일부러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조폭의 세계도 한번 빠지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 조폭에서 빠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린치를 가해서 죽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마찬가지로 이 독을 마셔도 해독제만 있으면 독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해독제가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해독제가 뭐지요?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이 죄를 져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으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으면 자유를 누리는 거지 할례를 받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고 할례하고 상관없고 구원하고 이 장로들의 유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안 지켜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데 일시라도 복종치 않았으니까 한 번도 우리가 거기에 양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일시라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가 재밌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했다는 겁니다. 디모데. 그러니까 디도는 어머니도 헬라인, 아버지도 헬라인, 완전히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머니는 누구지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도 마찬가지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만 인정받으면 이스라엘 그 시민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받으면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꾸 지적을 당하고 유대인들과 어울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어차피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게 함으로 다른 유대인들하고 어울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게 원래 나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모세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울리는데 장벽을 없애주고 디도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안 받으면 구원을 못 얻나 보다 흔들리니까 디도는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아무도 안 받아요. 지금 할례 받으라고 말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만큼 발전된 오늘도 사도 바울이 전한 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확정지었고 그걸 예루살렘 공의에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확정지었고 다른 무거운 짐을 지을 필요가 없어. 그 무거운 짐이 뭐냐?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고 남들도 지키지 못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나 할례라는 겁니다. 그런 그걸 갖다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요?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 어겨서 지옥에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거기에서부터는 해방됐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구원 못 얻을까봐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됐다는 겁니다. 이미 됐으니까 당연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줄 때 출애굽하기 전에 십계명을 줬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줍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줍니다. 왜?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출애굽한 거는 이미 구원 얻은 겁니다.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계명을 주고 자발적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지옥 갈까 겁이 나서 두려움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평안하고 좋으니까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뭘 지킵니까? 정죄를 지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날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스스로 원하고 원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시라도 참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지 말고 일시라도 보험을 양보하지 말고 그리고 참 구원관이 흔들리지 말고 오늘 제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다. 우리들처럼 말씀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옳은 복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지켜서 함께 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리고 목숨 바쳐서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로 성공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참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생명 바쳐 전했던 그 복음이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내려왔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귀를 참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거짓 형제들이 이 사람들의 참 이런 사욕을 맞춰주는 그런 참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만 더하더라도 하나만 빼더라도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전달하여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 마지막에 영원한 영생인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기 참 기호에 맞고 자기 욕심에 맞는 그런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참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알고 믿고 행하여서 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 군데로 많이 흩어진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오면서도 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전보다도 더 든든히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몸된 태평동교회가 더욱더 반듯하게 서서 창수가 나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더욱더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부금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벌써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그래도 매일 30분 기도하시고 매일 성경 읽기, 그리고 코로나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힘써 지킵시다. 새벽 기도도 할 수 있다면 힘써 지키고 부득이하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민들과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령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